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와 함께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이 바울이 고린도로 가려고 2번이나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시는 그곳에 근심 속에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전에 근심 속에서 그들에게 간 적이 있다는 것과 또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자체에는 잘 나오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은사를 두고 싸우고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이후에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직접 방문을 했음에도 그들의 문제 가운데에서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결국 바울의 근심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왜 그들에게 근심 중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 3절에서는 바울이 근심 중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 근심하게 하려고 작정한 몇 사람들의 근심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보통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그만큼 근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왜 직접 바울이 가면 이것이 근심하게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되느냐? 자, 이것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 바울의 위치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설립 목사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담당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이 규칙, 법칙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만일 형제 가운데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가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간다 했죠. 그리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장로님을 말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원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 범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이 대처가 되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예요. 1대1 안 되죠. 두세 사람 지나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이 바울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 뒤로는 뭡니까? 너 그래도 안 들어? 땡땡 출교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이 바울이 도착한 다음부터는. 자,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잘려나가게 되면 결국 그것만큼 고린도 교회의 보통 교인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게 그만한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직접 근심 속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가면 바울도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거로요,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 13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은 13장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가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너희들 이 편지 받고 빨리 회개해라 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경고를 했습니다. 매를 때리는 기준이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에 손바닥을 아니면 발바닥을 3대씩 맞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컸고 애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3번째가 딱 되면요, 가차가 없어요. 애들이 벌벌 뛰고 날고 막 기고 뭐 진짜 막 울며 불며 난리를 쳐도 무조건 때립니다. 왜요? 그게 약속이니까. 세 번 셌을 때에, 3번째 경고했을 때에 네가 위반하면 맞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렇게 때리러 가기 전에 계속 편지로 가르치면서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너 셋이면 맞아.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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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면서 편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세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나가는 거라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심판의 칼을 꺼내서 성도들한테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누구는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세요? 출교입니다 하고 땅땅 서로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참으며 가르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부분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참아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범죄한 사람들 중에 진짜 뭐가 뭔지 몰라서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뭐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적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모르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아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보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또 나누어서 읽어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을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이해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은 그 근심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5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교회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게 해서 그 사실로 바울이 사실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으로 받은 피해는
직접적이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정의를 지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지키는 것이며 또 가해자조차도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징계함의 여부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 결국 출교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과의 나와의 간격을 떨어뜨려 놓지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죄를 그냥 덮어두라, 그냥 이를 무마시키라 한 것이 아닙니다. 벌은 벌이지만 용서는 꼭 하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의 잘못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게 되는 경우를 막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특히 10절과 11절에 주목할 만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 사도 바울도 용서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용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뭐냐? 사실은요, 너희들 너 땅에서 맸다, 이게 너 죄인이야, 딱 정죄를 하면 그 사람 하늘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풀면 너 죄인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늘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이 정말로 죄의 심각성 그리고 이것을 규정하는 이 공동체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의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한 사람들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누군가 출교를 당했다는 것, 이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출교입니다. 그러면요, 기독신문에도 내요. 어느 성도는 우리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서 출교되었습니다. 땅땅.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교단이 무슨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밖에 없나? 교회가 무슨 백동교회밖에 없나? 하고서는 저기 감리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저기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출교라는 것을 명했을 때는 그것은 하늘에서 묻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용서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문 앞에 웅크려서 엎드려 있으며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빈틈이 생길 때 확 잡아먹으려는 맹수와 같이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그래서 빈틈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빈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 구원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는 방법, 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거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셨어요. 오케이.
그런데 왜 나는 용서해야 되죠? 자,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용서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대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는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용서받은, 그 용서받은 가치가 바로 주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러는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큰 죄 용서받았으니까 작은 죄는 당연히 용서해줘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는 것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의를 지킨다는 빌미하에서 형제들을 징계하다가 사랑과 자비 없이, 용서 없이 징계를 가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바라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정의를 수호한다는 이름하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징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심판을 사랑과 함께 병행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심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답답하고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징계하면서도 용서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내 자존심이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징계하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징계해야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책임이 필요한 부분, 책임을 지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책임을 지워주게 해야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 두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면서 드로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힘껏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13절에서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쉬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역을 하면요, 심령이 쉬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파송한 목사예요. 야, 네가 한번 가서 조정해보고 그 소식을 좀 가지고 와라 하고 보낸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만나기로 한 그 디도가 오지를 않고 그 오는 일정과 방편을 수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바쁘게 막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새 성도들이 계속 오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전도로 눈을 돌리게 돼 있다. 이거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양적인 성장으로 그냥 뒤덮으려는, 눈을 가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요, 전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서 무슨 복음 전도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너희가 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 합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바울과 우리 일행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글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도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자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14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죠. 예. 그거 24절에서는 도구였잖아요. 매개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냄새, 향기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바울의 삶이 복음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그만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여서 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들이 중차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요, 왜 지금 여기에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자기의 이런 사도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바울이 최고냐, 아볼로가 최고냐, 베드로가 최고냐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싸움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근심하게 하고 결국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게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쟁이 결국 복음 전하는 것마저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하는 직분은요, 사도 바울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의무는 돌아보지 않고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바울이 어떠냐, 아볼로가 어떠냐, 이거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누가 높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 따지고 목사가 못 배웠네, 말씀에 은혜가 없네, 생긴 것도 별로네, 뭐 이런 거 따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열심히 복음 전하려는 그 사람들마저도 힘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한 행동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심판하기 전에 말씀으로 가르치며 오래 참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을 징계하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쟁은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고린도 후서 2장 결국 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래 참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은 더욱더 전파가 되며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의 기쁨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오래 참아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형제들을 말씀으로 또 징계하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며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갈등들이나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자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서로 또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늘 앞장서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백동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